룻기서 1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거울을 보는 것을 왜 두려워하는가라는 좀 어색한 제목으로 좀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살면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또 가정이나 어떤 사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또 바라보는 나의 모습들이 있죠. 사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나 어떤 공동체나 사회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 그 어떤 모습들도 진정한 나의 모습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질문인데,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왜 거울을 봅니까? 저도 설교하기 전에 좀 몇 번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는데, 제가 제 얼굴을 기억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괜찮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 상대방에게 비춰질 내 모습을 의식하고 매일같이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거울을 본다는 것은 타인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 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실 제가 뜬금없이 거울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나오미라는 한 여성 때문입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은 나의 즐거운 자,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룻기서에 등장하는 이 나오미라는 이 여인은 젊은 시절 유다 베들레헴 이 지역 내에 남성들에게 굉장히 또 아름답고 매력적인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엘리멜렉이란 멋진 남성과 결혼했을 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삶에 굉장히 만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의 절정기와 자신과 가정, 사회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진심으로 사랑하였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풍요롭고 또 풍성한 그리고 채워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죠. 이 흉년을 피해서 그의 가족들이 고향을 떠나는 순간에 그의 인생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모압 땅에서 사랑한 남편이 죽고 10년 뒤에는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조차도 다 죽게 됩니다. 가족 모두 살기 위해서 떠났던 그 모압 땅에서의 삶은 어떻게 보면 그녀에게는 그 어떤 것도 경험할 수 없는 재앙과 같고 완전히 무너진 그런 텅 빈 삶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남겨진 사람은 나오미 자신 외에도 모압 며느리였던 오르바와 룻이었죠. 다행히도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 복음과 같은 소식을 듣고 짐을 꾸려서 유다 땅으로 떠나기는 하지만은 이 나오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마음이 답답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제 앞으로 먹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가족 모두 베들레헴에 떠났을 때에는 풍족하게 떠났지만은 다시 그 땅으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올 때에 19절에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두 사람은 누굴 말하는 것입니까?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그리고 며느리인 룻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딸랑 외국인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온 나오미.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여인과 그 옆에 있는 외국인 며느리를 데리고 온 그 모습들. 아마 이 베들레헴 이 지역 내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가장 자신이 보여주고 싶지 못한 그 자신의 민낯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19절 말씀은 이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나오미가 지금 금이 환향한 것도 아닌데 온 성읍이 다 난리가 났대요. 여기서 말하는 온 성읍은 엄밀히 말하면은 그 베들레헴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문장의 동사가
여성 복수형인 것을 추론해서 봤을 때에 베들레헴에 있는 여성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오미를 보고 얼마나 그 전에 유명했던지 보고 알았다는 거야. 알아봤어요. 오래간만에 이 나오미를 봤으니까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야, 저 여자가 나오미가 아니냐? 웅성웅성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이 모압에서 다시 자신의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에 가장 우려했던 현실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뭐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 땅에 갔을 때 가장 우려했던 것은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남편과 두 아들 잃고 낯선 이방인 며느리를 데리고 딸랑 하나 데리고 왔을 때에 지금은 자신은 실패하고 그리고 자신의 처지 이 상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어도 자기를 알아보는 그 사람들에게만큼은 정말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실패하고 낙심하고 처절히 무너진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베들레헴 여인들은 그 속도 모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이거 나오미 아니야? 아는 척을 해요. 야야야, 너 나오미 맞지? 이 반가운 척을 해요. 야, 너 어떻게 그동안 살았니? 하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가장 힘들고 절망스럽고 어려울 때에 좀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쩔 때는 나를 좀 알아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은 좀 그냥 무시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너무 절망스럽고 어려울 때는 가끔은 그냥 지나쳤으면 좋겠는데 이 베들레헴 여인들은 하나같이 물어보고 그리고 아는 척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나오미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 연단을 많이 받으신 분 같아요. 놀랍게도 이 베들레헴 여인들의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의 상황과 현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자신의 슬픔과 아픔을 믿음으로 과대 포장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번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느닷없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래요. 제발 나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사실 여러분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나오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요? 나의 즐거운 자, 기쁨, 아주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부르지 말래요? 듣기 싫으니까. 대신에 뭐라고 부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이름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해요. 마라. 여러분들, 마라는요 원어로 보니까 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 우리 이 룻기서 안에 보니까 괴롭다, 아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발 나의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나를 가리켜서 마라, 쓴 사람, 아픔, 슬픔이라고 불러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우울하게 보이는 표현일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만큼 자기 자신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 표현은요 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며느리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뭐하다? 아프다라는 이 표현이 마라랍니다. 마라. 그만큼 쓰고 아픈 자신의 고달픈 인생을 가리켜서 마라라고 부르래요. 그러면서 그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뭐했기 때문이라고요?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괴롭게 하셨다는 이 괴롭게 하다도 원어로 보니까 마라예요. 자신의 삶 속에 닥쳐왔던 그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그것은 불가항력적이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흉년을 피해서 떠났던 그 길이 절망과 아픔과 슬픔의 길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그 삶의 그 중심에, 자신의 인생의 그 불행의 그 중심에 전능자의 손길이, 하나님이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1절 말씀에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어떻게 돌아오게 하셨다고요? 비어 돌아오게 하셨대요. 비어 돌아오게 했다. 그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캄인데요, 공허하다, 헛되다, 효과가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살기 위해서 떠났던 그 모압길이 공허했어요. 어떻게 해서 흉년을 피해서 떠났던 그 길이 모든 것이 다 헛됐대요. 아무런 효과가 없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으니 전능자가 나를 뭐 하셨대요?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쭉 보시면서 나오미가 얼마나 힘들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지만은, 듣기에 따라서 지금 이런 나오미의 그런 말투와 이런 표현들이 얼핏 듣기에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렇게 하세요? 라는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런 항변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베들레헴의 여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그리고 신앙의 회의감마저 들 정도로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그냥 쓱 읽지 않고 한번 곰곰이 묵상하고 읽어보세요. 지금 나오미는요, 여호와 하나님께 향한 그의 믿음을 저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려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는요, 결국 자신의 인생에 삶과 죽음, 생사, 화복 모두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이 주님의 주권 아래 달려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어때요? 슬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러나 역설적으로 지금의 나의 현실과 상황을 바꿔주실 분도 누구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고백이 그냥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한 대로 되기만 하면 그 사람은 100%는 아니겠지만은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다 되니까 은근슬쩍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했다고 믿게 되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통과 연단 그리고 고난의 유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청자년부, 우리 목장 식구들이나 목자님들과 얘기하다 보면은 가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청년 때 뭐든지 다 될 줄만 알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아기 낳고 보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가 뭐 젖 먹이고 키우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아프고 또 말도 안 듣고 그럴 때마다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를 통해서 연단 받기도 하고요, 재정적인 것들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연단 받으면서 내게 주어진 건강도, 재물도, 가정도, 우리 아들도 딸도, 내 모든 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통과 고난의 연단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 역시도 자신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원치 않는 고통스러운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징계, 주님께서 나를 치신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자신의 그런 경험 속에서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결국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잘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내 인생에 잘 되는 것이 또 내 인생 가운데 또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믿게 되어지는 그러한 유익도 있지만은 반대로 고통과 아픔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뭐입니까? 더 바짝 주님을 의지하고 엎드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미에 이 룻기서는요, 이 나오미의 텅 빈 인생에 생각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22절 말씀은 19절과 좀 대비할 수 있는데요, 19절 말씀에는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갔더라고 했었는데 22절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누구와 함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았는데 그들이 어떤 때에? 보리 추수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딱 눈에 걸린 게 뭐입니까? 며느리 룻, 또 하나는 어떤 때? 보리 추수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초라하고 남루한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곁에 어떤 선물을 곁에 두셨는지 아십니까? 나오미가 간과하고 있었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룻이라는 이방 며느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외로운 유다 베들레헴 그 길을 전혀 계획하고 생각하지 아니하였던 며느리 룻과 함께 더불어 가게 하신 것입니다. 중간에 나오미는 그녀를 보내려 했지만은 그녀는 시어머니를 붙쫓아다고 했고,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그 전에 살펴봤던 말씀에서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된다고요?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된다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따라 나섰던 그녀가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인생에 뜻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빅픽처의 작은 조각 퍼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22절 말씀에 이 단서를 가지고 2장 말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나오미의 그 며느리였던 룻이 타작마장에 가서 이 나달 곡식을 이렇게 얻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추수 때에, 보리 추수 때에. 그리고 나중에는 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누가 나오게 되죠?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이 나오고요, 이 룻을 통해서 다윗 왕의 왕조가, 더 나아가 인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중요한 역할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서는 자신의 처절하고 실패했던 그 인생이 자신만을 바라봤을 때는 마지막이 끝인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곁에 두셨던 이방 여인이었던,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던 그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빛을 그리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나는 거울 보는 것을 왜 두려워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두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는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점점 무너져가고 보고 싶지 않은 그 모습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고 힘겹고 그런 어려운 내 모습을 통하여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하고 그 중심에 주님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여러분,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라는 그 속에서 주인 되신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더욱더 깊이 주님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알아 이번 한 주간도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